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두 번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물고기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런 물고기 그림을 차량 뒤쪽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차량에 이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낚시 동호회 회원들일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붙여놓고 다녔던 것이죠. 여러분, 이 물고기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구원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히오스 소테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헬라어의 제일 앞 글자를 따가지고 그걸 한데 묶으니까 익수스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익수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만 붙여놔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물고기 그림을 붙이고 다녔냐면, 여러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시대에 교회를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의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몸에다 기름을 칠해가지고 불을 태워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가방에다 딱 붙이고 다녀. 그러면 옆 사람들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끼리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붙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자기들을 고발해가지고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을 아주 오래전부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하고 이 물고기 그림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사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차 뒤에다가 이 물고기 그림을 딱 붙여놓고 다녀요. 그러면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이 물고기 그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할 때 그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저번 주 고백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어요. 바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서 절반을 차지합니다. 6가지나 돼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 그 나머지 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 용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이 4가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신경에다가 이 예수님에 관한 고백을 6가지나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요.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3가지로 되어 있죠.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냐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할까? 유일하신 아들을 줄여서 말하면 뭐가 되죠? 독생자란 말 들어보셨죠?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여러분, 여기 독생자라고 하니까 하나님 집안의 자손이 귀하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를 포함해서 수많은 거룩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세운 이스라엘 왕들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 있잖아요. 천사들도 욥기라는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냐? 그것은 이 독생자라는 말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원래 정확히 해석하면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낳으신 것입니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사람이죠. 우리 집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집 강아지 해피가 새끼를 낳았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낳은 새끼는 사람입니까? 강아지입니까? 강아지죠. 강아지가 낳으면 강아지고 사람이 낳으면 사람이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낳으셨으니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태어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거룩한 아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왜 예수님만이 진짜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곧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게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에게 오실 때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은 김현모, 현모입니다. 나타낼 현자의 법 모자예요. 참 잘 지었어. 나타낼 현자의 법 모.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사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더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름 많잖아요. 영희, 철수 뭐 이렇게 많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 공동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고, 우리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성경책도 있잖아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예수님이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예요. 예언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도 구원하신다는 뜻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예수아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붙였냐 그 말이죠. 그 이유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뭔 뜻이냐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라는 이름 옆에 뭘 붙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거라 해가지고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들이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제사장을 또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죄인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재물을 드리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그리고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 붙었어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옆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메시아를 믿습니다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하라고, 그 세 가지 역할을 다 하라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분이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이 세 가지 일이에요. 예언자의 일, 제사장의 일, 왕으로서의 일. 여러분,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지난 상반기에 살펴봤던 산상수훈 기억나세요? 그것도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분, 참 예언자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제사 드리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한 제사를 드리실까요? 우리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 올 때요,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그래서 양 한 마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나서 기도를 탁 합니다. 이제부터 나의 죄를 네가 다 가져가거라. 그리고 그 양을 목을 쳐서 잡아가지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죄가 용서받는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내가 가까워질 수 없는 죄인인데 나의 죄를 용서하려면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이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돼. 그래야 나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가 없는 것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지금 묶여 있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막 잡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막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들게 하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로 우리를 막 잡아 끌어가는 사탄 마귀로부터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그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값을 치르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사탄 마귀의 손에서 꺼내오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왕이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참된 예언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우리가 뭘 붙여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예언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제사장이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예언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 고백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 하나님의 교회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씨도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도 권력도 명예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누구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 우리 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은요,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신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마치 신처럼 떠받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주라는 말을 붙였어요. 주님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님이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로마 황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로마 황제가 주님이신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다고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은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도 누가 뭔 말 안 해요. 근데 로마 시대 때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마침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야,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야.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내가 그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곳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도마야, 여기 못자국에 네 손을 넣어봐라. 이 창자국에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도마가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말은 그냥 부른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뒤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삶을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마치 주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삶, 그렇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라고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잘 살지 못하고 특별한 것이 없어도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기독교 성자예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탁 들었는데 세상에 꿈결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너 무엇을 원하냐?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다른 게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가장 귀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그 물고기가 우리 마음에 붙어 있어야 돼. 그게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옹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